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에는 끌어잡아 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겠죠. 단 1분 1초도 우리는 앉아 있을 수 없고 다 공중으로 떠버릴 겁니다. 그리고 훌륭한 그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먹고 삽니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 2002 월드컵,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때 시딩크라는 아주 훌륭한 감독이 우리나라 축구 감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강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이 지도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얼마 전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미국에도 아주 엄청난 허리케인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며칠째 그 허리케인이 불어서 우리 지난번 흰남노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무려 250만 명이 피난을 가고, 저도 오늘 이렇게 인터넷으로 사진을 보니까 정말 우리하고는 비교할 만큼, 비교도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피해가 있더라고요. 이처럼 세상에는 각종 힘, 능력 또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태풍이 아무리 강해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집니다. 중력도 대기권 밖에서는 그 힘이 미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훌륭한 지도력도 세월이 지나면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시공간 안에서 있는 힘들이죠. 그것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영원한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사뿐만 아니라 우주 역사까지도 바꾸어 놓는 그런 힘입니다. 그 힘이 어떤 힘일까요? 바로 기도의 힘입니다. 이 기도의 힘, 기도의 파워를 누구보다 잘 아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거대한 죄의 중력이 지옥의 문을 향해서 마치 그 자석이 쇠붙이를 계속 끌어잡아당기듯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지옥으로 끌어당길 때 예수님은 십자가로 막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이면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나눴지만 예수님의 인생을 잘 보면 예수님은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광야에 나가서 금식 기도를 하셨죠. 예수님은 바쁘신 사역 와중에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고 복음서에 나옵니다. 마지막 생을 마칠 때도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의 능력, 기도의 위력, 기도의 파워를 알고 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물을 높이 올리려면 그만큼 땅을 깊이 파야 하는 기초공사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건물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우리 인생의 건물을 화려하게 근사하게 겉을 치장해도 여러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면 균열이 생기고 또 결국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기초석이라면 그것은 기도의 자리이고, 가장 중요한 공사는 기도의 초석을 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뼈대 위에 세워진 인생, 여러분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성경 구절을 그렇게 같이 기도하는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인생에 뭔가 막히고 다치고 묶인 것이 있는 것 같다 하면 여러분, 그 인생의 족쇄를 꼭 기도의 열쇠로 우리가 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꼭 남의 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안 되고 힘들면 뭐 조상 탓을 한다든지 부모 탓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남의 탓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기 때문에 바꿔서 말하면 기도하면 모든 거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왜냐?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의 힘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좀 기도를 잘 못하겠어요. 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게 기도지 다른 게 기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 묶이고 다치고 막힌 것들은 절대 풀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모든 좋은 것을 우리는 다 공급받습니다.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그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나님께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동일하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시는 말씀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는 일보다 그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매주 수요 예배 때마다 기적 시리즈 말씀을 같이 보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어떻습니까? 같이 해볼까요? 대단합니다. 대단하시죠?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나 됐는데 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요한복음 14장에는 너희가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할 거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이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맞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이 지금 일어납니까? 우리 권사님 아멘 하셨네. 근데 오늘 이어지는 13절,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데 기도와 연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13절, 14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는 강력한 힘, 파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힘은 태풍도 아니고 중력도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의 지도력도 아니고 기도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우리 주님은 내가 다 행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가장 겁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행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의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 보았는데 요한복음에 오늘 이어지는 말씀 15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왔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은 말씀이죠. 또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16장에도 또 나옵니다. 16장 2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지금 계속 14장에 나왔던 말씀이 15장, 16장 계속 지금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내가 주고 행하리라. 왜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까요? 구하지 않으니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집에 아이들도 야 좀 입을 좀 개라 입을 좀 개. 왜 매일 말합니까? 안 하니까 매일 말하잖아요. 야 좀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안 하니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님도 지금 계속 14장, 15장, 16장 계속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주겠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 시간에도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또 차에서도 기도하고 또 이동할 때도 기도하고 또 아침에 눈을 떴을 때도 기도하고 눈을 감았을 때도 기도하고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주님과 그 동행하는 동행 일기를 쓰신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맞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생각하고 여러분 그것이 능력이고 또 여러분 그것이 기도의 힘을 사용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프랑스의 개신교회 그 성도들의 위그노에 대한 좀 소개를 제가 잠깐 드렸잖아요. 오늘은 그 모라비안 그 교도들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딱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죠? 루터, 칼빈 들어보셨죠? 그런데 사실 그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 사실 종교개혁의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르네상스나 문예부흥 사조 그때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종교개혁으로 확 불이 일어난 것이죠. 그 1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100여 년 전에 영국에 존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사자였는데 이 사람도 이 교황이 그 면죄부를 파는 것 그리고 또 그 가톨릭의 그 부패를 보면서 이것은 잘못됐다 막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화형을 당하게 돼요. 순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존 후스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후스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 그들이 이제 모라비안 교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 모라비안 교도와 그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감리교의 창시자인 그 요한 위슬레 그 목사님이 그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면서 크게 회심을 해서 이제 감리교를 만들게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가톨릭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산을 빼앗기고 추방당하고 몇백 년 동안 그런 핍박을 받게 돼요. 그런데도 그들이 신앙을 저버리지 않아요. 그 와중에 이 그림은 누구냐면 젠델도프라는 사람인데 이제 백작입니다. 이 사람은 엄청나게 부자예요. 근데 보니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그 고통당하는 박해받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땅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그리고는 모라비안 교회를 이제 세우는, 그러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됩니다. 기록에 보면 200년 동안 개신교에서 파송한 선교사보다 20년 동안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가 더 많다고 해요. 그렇게 세계 선교를 시작하고 감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 젠델도프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근데요, 지금도 그 모라비안 교회가 있고 그 후손들이 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제가 이렇게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라비안 교회에서 그 동성애 안수를 주는데, 동성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리고 동성애들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결혼 예식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을 총회에서 통과를 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동성애를 인정한 거예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장로교죠. PCUSA라고 미국 장로교회는 이미 동성애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도 이제 그것을 인정을 하려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이제 침례교만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죠. 대부분 미국의 수많은 교단들은 다 동성애를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동성애법이 통과되고 대략 한 10년이 지나서 지금 미국의 개신교의 40%가 줄었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될까요? 유럽 교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요. 미국 인구의 30%가 개신교도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인구가 몇 억이니까요. 근데 그 교인 중에 40%가 줄었어요. 엄청난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만 더 보여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사진 하나 더. 이 사진 보니까 어떤 사진 같아요? 아버지와 또 엄마와 그 딸이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그런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 사진에 반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저기 남자분이 60대 목사님이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분은 이 목사님보다 나이가 20살 어린 40대 부인입니다. 그리고 저 딸 같은 저 아가씨는 19살인데 저 목사님의 둘째 부인이에요. 근데 한 집에서 같이 삽니다. 그러니까 저 딸 같은 둘째 부인을 10대 때 강간을 해가지고 애를 뵀는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저 첫째 부인이요, 웃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미국은 미국 교회에서는 저런 게 지금 이슈도 안 된다고 해요. 그걸 하폰이라고 하는데, 가톨릭, 이슬람 같은 경우는 부인을 4명까지 가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돈만 있으면, 남자가. 근데 기독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부인이 2명인 거예요, 집에. 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저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야, 뭐 저런 일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미국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놀라지도 않고. 아까 모라비안 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지난 수백 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고 했던 그들이 이제는 동성애를 인정하고 서서히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는 우리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서서히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도 서서히 세상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간절히 의지하고 또 나라 민족과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우리 석병교회 마지막 남은 교인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그리스도인처럼 기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뭐 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여러분, 그렇게 흉내내는 기도는 결국 미국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언제, 우리의 모습도 언제 저렇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밤에도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은 내가 한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다 아뢰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우리 이 밤에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했던 내용, 찬양했던 것 찬양 한번 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